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치 엊그제 시작하였던 것 같았던 2024년이 벌써 저물어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다는 사실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철없는 10대의 모습이 남아있는 듯하고 또 농담과 장난을 즐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지만 거울에 비추어진 주름과 점점 얇아지는 머리카락,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시간이 참 흐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씁쓸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때로는 아쉬움과 슬픔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팩트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즉 우리의 사이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함께 웃고 웃으며 울며 시간을 보내지만 같은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또 같은 경험을 하였음에도 우리는 종종 서로 다른 해석 혹은 서로 다른 기억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각자의 감상 포인트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녀와서 어떠한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또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을, 어떤 이는 함께 나눈 대화를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설교의 깊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에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배경, 가치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이끌어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적을 통해 갈증이 해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여정의 종착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과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도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포와 절망, 원망과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고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단정짓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들은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긍정적이고 희망찬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 10명의 별 보고가 과연 우리가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분명 현실적인 측면이었고 그들의 분석은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보고는 객관적인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이 보고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일 수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어디에 그들의 중심이 무엇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진짜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사이트, 그들의 눈이 어떠하였다라는 것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시점과 상황 속에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던 초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깊이 들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되었을 때 성경은 단순히 요셉이 감옥에 갔어 라는 그 사실을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요셉이 가지고 있던 사이트, 그가 가지고 있던 시야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서로가 믿는 미신 때문이라고 말하며 서로를 비판하던 때였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게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바알 선지자 쪽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상황을 해석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그가 가지고 있는 시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킵니다.
객관적으로는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눈앞의 위협이 아닌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했을 때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반면 도마의 사이트는 눈에 보이는 증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오랫동안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상황을 보면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그러한 사실, 그러한 배경을 보여주는데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감옥을 또 하나의 선교지로 바라보며 거기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던 간수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 그 성경의 위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이트가, 시야가 이러했고 그 결과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야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 혹은 기적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믿음과 순종이 충만하면 불길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기적의 이야기, 무조건적인 믿음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450명의 다른 종교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앙의 우월성의 이야기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더라도 찬양과 기도를 하면 옥문이 열리는 구원의 이야기로 본문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기적적인 이야기보다 어려운 일을 만나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머리가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살인을 당하게 되었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모진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꼭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내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인내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들,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하여 헌신해야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서 이러한 정신, 이러한 사이트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신앙으로 인하여 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신앙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짓없이 팩트로 보여주며, 이러한 현실 속에 너희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본질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이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죽음과 기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고 싶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꿈꾸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온 이들에게 모세가 보고를 받을 때 수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이집트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는 불편함과 거기에서 오는 불신과 다툼과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역시 가뜩이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집트의 사고방식, 노예근성, 즉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시선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10명의 보고를 들은 그들은 도저히 자신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세계,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적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본질을 볼 수 있고 중심을 잃지 않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누군가는 나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는 들어갈 자신이 없어 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던 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방식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현실과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 상황을 판단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거하였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독특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현실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닌 그 상황과 타인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거대한 장벽과 현실의 그 힘에 압도되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사이트를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메뚜기 같다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올 한 해 내년에도 모든 일들이 풍요롭게 될 거야, 풍성하게 될 거야, 그런 믿음 속에 아멘하고 내 새해를 맞이했는데 눈앞에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잊어먹고 나는 메뚜기와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차라리 이러한 시간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더 나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들의 사이트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이 신앙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사이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왜 탈출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를 통하여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은 자신들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이지 세상에 거대한 힘이 머무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약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로 인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 똑같은 힘이 존재하는 애굽에서 탈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장벽과 그 앞에 놓여진 작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겼다는 거예요. 가나안도 그 힘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끌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았고, 저 가나안이야말로 그 힘이 존재하는 곳,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인식하고 그러한 사이트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10명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가운데서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을 보는 눈의 차이가 다른 해석을 낳게 되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이야기는 그들이 보는 눈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새롭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 속에서 그것을 덧입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러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역시 계속해서 그 공간, 어중간한 그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역시 유일한 공간이 광야인데 그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시간이나 그 모든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의 삶 속에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과 비전으로 열어가는 가나안의 세계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혼합된 신앙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도 이해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광야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돼요. 결국 이집트의 정신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에서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되느냐, 즉 어떠한 사이트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 속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성공 중심적인 가치관, 혹은 두려움과 불신의 렌즈로 하나님과 세상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소망의 눈, 즉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가치관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떠한 본질로 신앙을 구축해 나아가는가, 어떠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갈망하는가에 따라 삶의 발자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 어떤 사이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전과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집트와 광야의 혼합적인 신앙 사이트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이트가 변화되지 못하면 40년을 교회에 다녀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그들이 헤맸던 이유는 그들의 사이트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감옥의 문이 열리고 불에서 우리가 건져질 수 있고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머무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의 역량과 영성에 대한 갈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역시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왜 길어야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렸을까 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세상의 정신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발견하고 그것은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얻어진 산물일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두 사람은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 광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여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광야로 들어가는 그 시간과 여유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여러분 매년 매 순간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2024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죠. 우리는 2024년의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떠한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다 깊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의 렌즈를 선택할지 믿음과 소망의 렌즈를 선택할지는 오로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가정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들은 2024년의 경험들을 통하여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부부의 관계로 나아가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변화되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결국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이자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섬기며 용서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친다 해도 그 신앙은 그저 허울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내와 18년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지만 여러 경험들을 통해 하나의 공동된 가치,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본질을 발견하며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가족과 함께 교육자 가족 수련회를 마치고 잠시 몬트리올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보다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아이들과 차 안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중요한 선택이 같아지고 서로의 마음과 진심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두 사람 혹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본질을 찾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가, 그 사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가 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이트다? 그럼 가정이 다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살기로, 우리 맨날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 이제 따로 살아. 그래 우리 따로 사는 게 나 하고, 그런 의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결과를 내었다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사이트, 가정이라는 데피니션을 우리가 잘 정의하고 있는가. 신앙이라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 또한 어떠한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같은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족의 누군가가 던져주고 질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여정을 위하여 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시야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며 서로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마련해서 광야로 들어가 기도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한 것들을 또 나의 와이프 혹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그러므로 그 여정이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